할렐루야. 네, 판교신후회 목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주일날 또 2주간의 또 지침들을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설날 연휴까지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좀 명절이라 가족들도 뵙고 싶고 또 친척들도 뵙고 싶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이웃을 또 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우리가 더 좀 가지시고 많이 보고 싶으시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잘 참으시기를, 그래서 가정에서 또 마음으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또 설날 연휴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목요일날 예배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대신 계신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로 명절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상황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품고 현장에서 믿음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길슬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의 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더 이상 정복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지파별로 아직 점령되지 않은, 그러나 이제 점령해야 될 그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여호수아는 엄밀히 말하면 요단의 서쪽을 점령했는데 지금 요단의 서쪽을 그런데 이제 요단의 동쪽 땅, 모세가 점령한 땅에 대한 분배를 이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점령 전쟁, 점령전은 대를 이어서 모세의 대, 여호수아 대, 그리고 그 후손의 대까지 대를 이어왔고 또 이어가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조가 한, 모세가 행한 그 전쟁을 기억하며 그 땅을 이제 먼저 분배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소산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레위 지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로부터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런 사명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을 또 우리 받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죠. 15절에 보니까
먼저 루벤 자손에게 이제 그 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3절까지는 루벤 지파에게 주어진 요단의 동쪽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남, 야곱이 레아와의 사이에서 난 장남인 루벤의 후손이에요. 루벤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스라엘 지파 이름에도 거의 항상 야곱의 자손들 명단에 맨 처음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나기는 첫째로 낳지만 그 장자의 권리나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인 비라와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 근데 이 중에 비라와 이 루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장자의 권리와 유업을 상실받게 되죠. 원래대로 하면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상속할 때 n 플러스 1분의 2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5명이면 유산을 6개로 나눠요. n 아들 5 플러스 1 6등분을 해서 다 하나씩 갖고 나머지 하나를 장남에게 더 줍니다. 장자가 2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루벤이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게 되죠. 대신 그 몫이 나중에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은 혼자였지만 요셉이 그 장자의 권리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2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눠 가져서 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탓에 루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주목받지 못한 지파로 남게 됩니다. 예언자나 사사, 선지자, 왕을 배출하지 못했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계속 암울한 사건들만 이 지파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때 반역에 동참했다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바로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에 보면 하나님께 패역을 저지르고 반역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장 많은 포로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지파가 바로 루벤이었어요. 이걸 보면 선택받은 자였는데, 장자였는데, 그러나 언제든 그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믿음을 제일 먼저 해서 내 믿음의 장자야. 아니면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의 어떤 장자야.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맏아들이라고 자신했던, 한국의 정말 장자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받던 교회들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 있을수록,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또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더 몸을 낮추고 더 죄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24절에 보면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그 기준이 나눠주는 사람 마음도 아니었고 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업적을 쌓아서도 아니었고 때를 써서도 아니고 그 기준이 가족에 따라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족은 패밀리 또는 클레인, 시족을 뜻해요. 그러니까 땅이 지파에게 그냥 루벤, 므낫세 이 지파에게만 분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이 다시 각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클랜, 시족들에게, 패밀리에게로 다 분배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땅을 임의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인원과 규모를 고려해서 가족 단위로 공평하게 분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질까 봐, 공평함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죠. 시편 45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닮아서 공평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를 한 겁니다. 누구도 억울한 사람 없이 공정하게 각자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10명인데 20평을 받았어요. 근데 옆집은 두 식구 사는데 100평을 받았어요. 그러면 화나겠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수대로 맞게 제비 뽑아주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은요, 그렇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승자 독식,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갖습니다. 이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힘센 사람이 다 갖는 거죠. 요즘 많이 공평해진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요, 세계 1%의 부자가 전 세계부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광주의 60대 남성분이 집을 무려 2,312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저 월세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배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집을 못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보면 억울한 거 천지예요. 뭐 기회가 있다, 평등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옛날에 70년대엔 그런 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다리가 다 치워진 시대입니다. 그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억울한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구나, 맘대로 되는 대로 살자,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억울하니까 뒤집어 엎자, 혁명하자, 이러고서 폭력을 선동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든 아니면 폭력을 써서 취하든 동기는 똑같아요. 뭐냐면 이 세상 것의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포기하든지 빼앗든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써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도 왕이 다 가졌습니다. 힘센 사람이 다 가졌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파가 힘이 세도 너네는 공평하게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다른 지파를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왜? 하나님인 내가 공평하니까 너희도 공평하게 그렇게 대우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평함을 닮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공평하게 누구를 대하든지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미움받죠. 양쪽한테 다 미움받아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유 너 그래봤자 쓸모없어,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산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넌 바보야, 이렇게 비난받고요. 이 폭력으로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건 비겁한 짓이야. 그렇게 사는 건 나약한 짓이야. 그러면 변화가 없어.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헤롯당, 바리새인, 열심당 네 당들에게 다 공격받으셨어요. 재미있는 건 이 네 당이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앙숙,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종교 정치적인 세력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네 종파에게 다 미움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대로 살면 세상에 미움받습니다. 세상과 너무 친하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린 그들과 다른 세계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 게임의 법칙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하늘의 법칙, 공평함의 법칙, 사랑의 법칙, 섬김의 법칙, 이 천국 법칙에 우리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받는 비난을 의로 인한 핍박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제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하고 계신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당하는 그런 비난입니다. 억울하지만 우리 예배자들처럼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하고 선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같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성숙해지도록, 빨리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당하는 억울함들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하늘 법칙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점쟁이 한 명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발람이라는 점술사죠.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점성술가였습니다. 점을 보며 별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국경에 가까이 갔을 때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점쟁이인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그런데 발락이 더 큰 재물을 갖다 주니까 발람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나귀의 책망을 받죠. 그리고 천사에게도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3번 축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발락의 재물도 못 받았어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됐는데, 나중에 발람이 그 재물에 너무 욕심이 나서 발락에게 저주하는 대신 아주 나쁜 그 방법을 알려주죠. 미인계였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4,000명이나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5 귀족을 죽일 때 발람을 칼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다시 르우벤 지파 앞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는 우상 숭배와 점을 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한참 후에 이들이 이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24절부터 28절은 갓 지파가 받은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25절에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신명기 2장 1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암몬 땅은 점령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이었어요. 사촌입니다. 그래서 사촌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암몬 땅 절반을 차지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 암몬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되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회복시킨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암몬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이 므낫세의 반, 이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나옵니다. 이 중에 30절에 마하나임이 나오는데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야곱이 과거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가 이 마하나임입니다. 이렇게 세 지파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의 동편을 분배받은 세 지파, 사실 원래 이 땅은요, 이 세 지파가 정확히 두 지파와 반, 2와 2분의 1 지파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이들이 너무 가축이 많아졌어요. 가족도 많아지고 이 요단을 다 끌고 건너기에는 너무 부담되니까, 그리고 동쪽 땅을 보니까 목축하고 생활하기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모세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죠. 다른 형제들은 지금 강을 건너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겠다고? 너희들이 여기 있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다른 지파까지도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들이 자기 가족들과 가축을 여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들이 전쟁 끝날 때까지, 이 서쪽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선봉에 서서 전쟁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진짜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이들의 영적인 안목이 짧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은 모압, 가나안, 아랍, 미디안, 아말렉 같은 이방족 속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어요. 두고두고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격에 시달리고 또 우상 숭배에 너무너무 쉽게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수르가 정복할 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과거에 롯이 풍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 결과 가장 비참한 어떤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들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만 보고 택했고, 그 결과가 가장 먼저 기업을 받지만 지금 가장 먼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무엇이 진짜 나한테 유익한지 않은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기르려면 기도해야 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러 막 그 성을 포위했을 때 제자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 사환의 제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리자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의 군대를 보게 된 거죠. 그럼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그 안목이 생겨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과거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안목으로 서로를 볼 때 그전까지 몰랐던 사랑스러운 면이 보이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을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고 섬기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은 뭐 한 달 전에 지났지만 우리 다음 주에 설날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새해입니다. 정말 새해에는 기도로 영적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판교 땅을, 또 우리 판교 예배자들이 일하고 계신 그 필드를, 그 영역들을 다 기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면 무엇을 누리고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백성 신분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간들 잘 인내하고 있는데 더 잘 참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다음 주 설날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들 내려놓고 하늘의 방법, 하늘의 안목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주신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늘 그 길을 찾아 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